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러한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성전, 이걸 청소하는 사건, 성전 정결 혹은 성전 숙정 사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 사건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분분합니다.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이렇게 분분합니다. 근데 주님의 이제 이 두 번째다 그럴 때도 이제 이 주님께서 공생애의 마무리 지점에서 성전을 숙정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셨다. 누구는 남겨두고 누구는 남겨두지 않고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자를 쫓으셨는데 그 내용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는 짐승들 소나 양이를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구려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이 지혜 있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짐승을 사고 그리고 제사 지내려고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돈을 바꿔야 되는데 멀리에서 바꾸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편리적인 시설을 해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지혜롭고 좋은 모양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가까운 데서 편리하게 성전 안에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돈도 바꾸어 가지고 성전에서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그걸 도와주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허락해 가지고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이면에는 이것을 가지고 얼마간의 뇌물이나 돈을 받아서 자신들의 수입을 챙기는 부분도 있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전 안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밖에서 양을 사든지 소를 사든지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에서 양 울음소리가 울리고 사람의 돈 거래하는 소리가 울리고 동전 소리가 울리고 깎아달라 얼마다 소리쳐서 고개 유치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울린다면 말하자면
지금의 어떤 예배로 비유하자면 지금의 예배 때에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핸드폰 소리가 울리고 예배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고 앉아 있고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앉아 있다. 그런 것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설교 들으라. 나는 전화 통화하려한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모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요. 여기는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와서 예배 시간에 나는 한쪽 편에서 옷장사를 좀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랑이 많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으니까 예배 시간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는 뒷자리에, 뒤에 한 켠에 있어서 잠깐 옷장사를 하고 예배 시간에 1시간 예배 시간, 2시간 예배 시간이면 10분 정도만 옷장사하고 갈 테니까 허락 좀 해달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요즘에 장사가 안 돼서 내 자식들이 굶고 있다.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10분, 20분을 할애해달라라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래요? 그러면은 성가대가 찬양할 동안에 뒤에서 당신은 장사해도 됩니다. 혹은 앞에 특송하는 시간에는 당신이 장사를 해도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성전 안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합리화적인 생각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소리치고 짐승을 사고 팔고 그리고 그걸 끄고 가고,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냐 그러면 종교적인 예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단지 그냥 종교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 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사 지낼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배할 때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하는 하나님의 책망, 우리 주 예수님의 책망을 이들은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구렬로 만드는 도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또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부 다 이런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주 과격한 방식과 방법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주님께 외치고 달라들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던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만드시면서 14절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옴에 고쳐주셨습니다.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죠. 소경을 거기에서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은 쩔뚝발이 소아마비나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걸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사역하시는 증거로 주님께서 이 소경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나가야 될 주님의 계속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 됩니다.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은 이상한 일로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소경을 고쳐주시고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상한 일. 인과 의와 신을 버렸다. 이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랑이라 그러기도 해요. 근데 이 율법에서는 율법이 한쪽에 있는 어떤 구절과 내용이 모든 걸 다 커버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쪽에 있는 단어나 문장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임이 있습니다. 가령 결혼 같은 것을 볼 때도 마태복음에서 5장 또 마태복음 19장인가 그렇고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도 봐야 되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할애돼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도 있고 막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어떤 한 구절로 다른 구절을 다 덮어버릴 수가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경이라든지 전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하는 부분에 말씀이 있어요. 이걸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을 올려가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어리석어지는 길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극단적이고 어리석은 해석,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주님께서 이상한 일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댄 이유는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의 손을 잡거나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더러워진다는 것이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단적인 이해와 생각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덮어버린다면 어리석어지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일. 그래서 그런 일을 볼 때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볼 때는 잘못된 어리석은 극단적인 인과 의와 신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의 눈으로서는 주님께서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인과 의와 신을 버려버린 사람들의 눈으로는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주님이 이상하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 지릅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 한단 말은 찬송하리로다. 어떤 면에서 호산나가 거의 비슷한 말을 좀 찾자면 할렐루야 이런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다른 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는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찬송을 찬양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너가 방조하고 있다. 그러니 아이들 같은 경우를 너가 멈추게 해서 당신이 멈추게 해가지고 저 아이들이 호산나 당신한테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이 아이들이 말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찬미 그게 찬양이 호산나가 찬양입니다. 호산나가 찬양인데 이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물론 이 아이들도 자기들도 다 앞에 말씀에서 전하였던 것처럼 다 자신들이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알지는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 말은 온전히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이때의 벌어지는 사건을 놓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셨고 말씀의 기록에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대응하시며 그들의 말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당신은 해라 하는 요구에 주님은 거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모든 부분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함구하십니다. 이들은 전혀 받아들일 사람들도 아니고 돌이킬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떠나서 성전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떠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이 땅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하느냐? 왜 이 땅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버리지 기도가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 속에 첫째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마귀 때문이고 세 번째는 사람이 자유의지 때문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무수한 기도의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도 기도가 통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 삶 속에 나를 통한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도 않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속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신적인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쩌다가 밥 먹을 때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다 들어주십시오. 그런다면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 유명한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 어떤 글을 써놓았는데 앞에 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이런 기도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양반도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이겠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 듣기에 다 기분 좋은 소리가 그거죠. 당신들의 모든 기도는 이루어진다. 그런 거죠. 근데 전에 후안 오르티지 카를로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만나 출판사에서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출판됐는데 거기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다. 그런 책을 썼어요. 차라리 그것이 옳고 그것이 정당하고 바른 그러한 내용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자신이 공적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그러합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결과로 오히려 사람들은 이빨을 갈고 그 당시의 권력자들, 권세자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삼켜버리고 주님을 죽이려고 더 견고하게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편안한 길과 안락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을 고통의 길을 걸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는 해가 되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는 것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또한 이 땅의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 속에서
하나님을 어리석게 종교적으로 섬기는 것을 막으시려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과 일을 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부분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하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시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 속에 때론 우리가 어떤 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의 결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나 모독이나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아니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